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문맥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자랑했죠. 내가 뭐 어디 출신이다, 뭐 어디 뭐 대단한 사람이다, 나 교육 이렇게 잘 받았다. 근데 바울 쟤 봐라, 어제 수사 교육도 못 받았나 봐, 말도 잘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의 내용이 이제 그들과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주죠. 내용 한번 21절부터 볼게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창피하지만 여기서 욕되게라는 게 이제 창피하게라는 의미예요. 솔직히 창피하지만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까지 난 내 자랑을 안 했는데 그래도 자랑을 해보겠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게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나도 그렇다.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제도 좀 봤지만은 그들이 뭐 자기 학벌이나 뭐 내용 이런 걸로 막 자랑한 거예요. "내가 명문대 나왔다."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알고 보니까는 바울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이야말로 막 더 유명한 명문대 나오고 더 배경이나 이런 걸로 자랑할 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너무 어리석지만 너네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까지 한다. 나도 그런 쪽으로 스펙 경쟁을 하면은 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꾸 강함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23절입니다.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당시에 이제 40대를 맞는다는 건 너무나 인권 침해적이다 싶어 가지고 그 매를 매질을 할 때 39대까지만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3번이나 맞아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당시에 이 저기 뭐 유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그거는 뭐 비판 많이 받고 욕 먹고 막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보세요. 3번 파선 이런 거 보세요. 파선 뭐 강의 위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이 나 핍박할 수 있지. 근데 솔직히 내가 복음을 전하러 배 타고 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선교를 하러 지금 가주시는데 말이야. 좀 일주일 걸릴 거 그 순풍에 돛단 듯 날아가 가지고 좀 한 3일 만에 가게 하고 그래도 모자를 파네. 내가 지금 선교를 하러 가는데 파선을 해. 이건 진짜 하나님 원망스러울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바울은요 굉장히 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잘 되게 해주셔도 이 모자른데 이런 고통을 왜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없습니다. 담담하게 자기 진술을 할 뿐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래, 안 믿는 사람이 나 핍박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지 못해 주시는 거,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그렇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내가 가가지고 직접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마저도 나한테 배은망덕하단 말이에요. 나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사랑하고 싶겠어요? 안 사랑하고 싶겠어요? 안 사랑하고 싶죠. 그냥 내 없으면은 뭐
바울 나 없으면 너네들 얼마나 힘든가 한번 볼까? 뭐 그러면서 버릴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죠.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하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누가 연약해요. 뭐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해도 그 교인이 막 어디 아프다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고린도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실족하면 또 에이 잘 됐다. 이게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애타게 되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목자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뭘 자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나 좋은 대학 나왔다. 뭐 나 배경 있다. 나 말 잘한다. 나 수사학 교육 받았다. 근데 바울 뭐 걔 뭐 수사학 뭐 아니야. 말 못하더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장점을 자랑했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예. 왜요?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다른 에피소드들도 많은데 굳이 이 에피소드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바울이 굉장히 모양 빠지는 모양 빠진다라는 말 아세요? 창피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이 다메섹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죠. 정말 정말 창피한 일까지도 당한 거예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박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고 교회가 막 칼을 들고 나를 사랑해봐, 뭐 가시를 막 삐죽삐죽하면서 나를 사랑해봐, 나를 끌어안아봐. 그러는데 칼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면서도 교회를 끌어안아 준 거죠. 이게 바울의 경험했던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고통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으면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나 사도 안 해. 이씨, 내가 뭐 얻는 것도 없고 지금 채산성도 떨어 돈도 못 벌고 내가 이 개고생을 하는데 사람들 다 비난만 하기만 하고 나 사도 안 해. 때려치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바울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우리는 안락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교회가 그를 바울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교회 때문에 온갖 우스꽝스러운 일, 뭐 다메섹에서 막 그 광주리에 달아내리고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요, 그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안락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평안함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을 만큼 담대히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정말 아름답고 높으신 분이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렇게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약하면은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또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거죠. 이거야말로 사실 바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섬기던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배은망덕하지만은 그분은 우리한테 잘해주실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안락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안락이 내게 주는 기쁨보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안락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안락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안하게 있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더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안락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바울과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 교회 문제를 보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 기도하고 한탄하면서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통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락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우리의 평안함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당신 없는 평안함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고난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